우리 주제표와 복음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주봉성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통일전망대 가서 보면 이제 북한의 마을이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 집들이 보이고 거기에 또 왔다 갔다 하는 또 이렇게 사람들도 이제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내원의 그 설명에 따르면 그 집들은 전시를 위한 집들이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살지 않고 전시용으로 사는 그런 마을과 집들이라는 그런 설명을 듣게 됩니다. 북한에 류경 호텔이라는 큰 호텔이 있습니다. 근데 이 류경 호텔이요,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데 뭐라고 등재되어 있냐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 건물,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호텔이 1987년에 착공을 했는데 2011년에 외장 공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내장 공사를 하지를 않고 그냥 사실상 그 외관만 전시용으로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도 이런 큰 호텔이 있다는 것을 이제 홍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요, 사람이 그 안에 실제로 살지 않으면 그건 진짜 집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짜 집이죠. 그건 전시용입니다. 이제 건물만 집이지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진짜 집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 왕의 성전을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다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곳에 오시지 아니하면, 임재하시지 아니하면, 거하시지 아니하면 성전은 그저 아름다운 건물일 뿐입니다. 솔로몬은 백성들과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되려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솔로몬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오늘 열왕기상 8장은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을 다 짓고 나서 봉헌식을 하는 모든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첫 부분이 오늘의 본문인데, 이제 솔로몬 성전이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그런 거룩한 순간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성전 봉헌식을 준비하는데 오늘 2절에 의하면 에다니몰 곧 일곱째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기에 맞춰서 진행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월이란 뜻이에요. 근데 성전 건축이 완료된 시기는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제11년 불월 곧 8째 달, 그러니까 8월에 완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봉헌식을 7월에 한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것은 그 다음에 7월에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을 성전 공사를 완료하고 나서 바로 성전 봉헌식을 한 것이 아니라 11개월을 기다렸다가 그 절기에 맞춰서 시작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편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담아서 그 의미에 맞춰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자, 일곱째 달, 즉 7월 절기라는 말은 장막절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다 유대력, 음력으로 이제 하는 것이어서 우리의 태양력 7월은 아닙니다. 근데 유대력 7월 15일에서 22일까지가 이때가 장막절 또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이 절기예요. 그런데 이 성전 봉헌식은 그 일주일 전에 이것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나서 바로 장막절 절기를 이 성전에서 거행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유대력으로 이 7월은요, 새해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이어서 나팔을 불면서 새해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원래 7월 11일은 대속죄일이고 이제 죄를 새해가 되면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씻음을 받고 그러고 나서 7월 15일부터 이 신년에 처음 이 이스라엘의 절기가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이 장막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전 봉헌을 이 장막절에서 맞춰서 한다는 것은 새해를 맞이해서 첫 절기를 앞두고 성전 봉헌식을 그 이전에 한 주 전에 하고서 그러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새해 첫 절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과 족장들 모든 리더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고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이제 성전 봉헌식에 이제 제일 처음이 뭐냐? 그것은 바로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언약궤가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자,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지성소의 언약궤 앞이에요.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판을 놓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물론 언약궤를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아니하면 그것도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궤 위에 임하십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금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는데 성막은 어디 있었을까요?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모셔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어디 있을까요? 언약궤는 다윗성에 모셔져 있습니다. 자, 원래 기브온 산당에 언약궤도 같이 있었는데 다윗이 자기만 성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자신이 있는 이 다윗성으로 시온성으로 이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에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원래 율법에 의하면 이 레위인들 그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의 고리에 채를
양쪽으로 꿰어서 네 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아무나 그것을 들면 안 돼요. 반드시 그리고 채를 깨서 직접 어깨에다 메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다윗성으로 가다가 소가 갑자기 놀라면서 뛰는 바람에 이 언약궤가 흔들거리니까 옆에 있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무심결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것을 베레스 웃사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다윗이 너무 이제 두려워서 감히 더 이상 이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레위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놔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벳 에돔이 뭘 잘한 게 없습니다. 언약궤가 그 집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그 집에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알려지면서 다윗이 다시 용기를 내 가지고 다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갔는데 그때는 자신의 실수를 이제 확인하고서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언약궤를 채에 메어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성에 보관되어 있던 거예요. 그것을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성전으로 가져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올라갔더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것을 아는 것이죠. 이 역사를 아는 것이고 이 율법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가게 됩니다. 이때 언약궤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기본에 있던 이 성막도 가져가고 그리고 그 성막에서 쓰던 이 성물들, 기구들도 이제 레위인들이 다 이제 들고서 옮기게 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의 장로들 그리고 족장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고 그리고 백성들도 함께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와 성물들이 옮겨가는 동안 이 백성들이 솔로몬 왕과 함께 소와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는데 얼마나 많이 드리는지 그것을 셀 수도 없었더라. 셀 수 없이 많은 제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제사 드리면서 그 언약궤를 메고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 언약궤를 소중하게 언약궤가 있어야 될 성전의 지성소로 모시고 가는 겁니다. 그 언약궤가 성전의 지성소로 옮겨져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그래야 성전이 정말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왕은 이런 역사를 다 알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이 성전 봉헌식의 시작을 최선을 다해서 또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성전을 만들었다. 내가 이 성전 지었다. 그걸 뽐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성전 봉헌식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궤가 없는 성전은 마치 팥이 없는 팥빵과 같습니다. 자, 이제 성전은 비로소 성전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언약궤가 위치가 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수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이 언약궤를 모셔서 안치한 곳은 어디냐면은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가장 안쪽에 있어서 내소라고도 불려요. 자, 그 지성소 안에 그룹들의 두 날개 아래다가 모시는 겁니다. 자, 지성소는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20규빗씩이에요. 자, 20규빗씩이고 그 그룹의 형상이 크기가 10규빗, 날개 하나씩이 5규빗, 5규빗 해서 10규빗. 그 두 천사가 날개를 잇대어서 다 날개를 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지성소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그룹의 날개로 다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 천사들의 날개 아래에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모셔지는 겁니다. 그리고 채를 빼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것이고요. 이 채의 머리는 내소 앞에서 성소에서 보면은 채의 끝이 보이지만은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느냐, 언약궤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더 의미 있는 거죠. 언약궤 안에는 오늘 기록에서 보면 십계명 두 돌판만 들어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본문 같은 데 보면은 여기에 십계명 돌판 말고 또 다른 것들이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담겨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십계명 돌판은 이 안에 있고 다른 두 개는 그 언약궤 앞에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십계명 돌판만 들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나머지 두 개는 그 중간 과정에서 분실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십계명 돌판이에요.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물론 이제 율법 말씀들인데 그 율법을 대표하는 10가지의 십계명이 십계명 돌판입니다. 자, 여기에 순종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성전의 핵심이에요. 자, 언약궤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을 하나님과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궤로 부르고, 이 성전과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이 제사장 나라에 이것이 또한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증거이기 때문에 이것을 증거판이라고도 부르고 이 궤를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다 이제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결국 이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것을 증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주시는 것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궤 위에 임하세요. 이 말씀을 위에 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도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 십계명 돌판에 있는 10개의 내용들을 2개로 압축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이 언약 관계가 유지될 때 하나님의 샬롬과 복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샬롬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가정들에게, 개인에게
이 하나님의 샬롬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하나님의 복이 부어진다. 그래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샬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하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히 찼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일이죠. 구름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이 낮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때는 항상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은 빽빽한 구름, 그리고 지진, 그리고 불, 그리고 하늘의 뇌성과 벼락, 이런 것들이 항상 나타나고 동반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타나실 때 백성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빽빽한 구름 가운데 큰 소리가 나고 또 천둥 번개가 치고 산이 흔들리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구름만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성전 안에 천둥 번개가 치고 흔들리고 그러면은 큰일 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름으로만 지금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친절함이 이 구름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주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이 하나님의 구름이 성전 안에 가득했다. 언약궤를 지성소에 제자리에 놓고 나니까 그 영광이, 구름이 성전에 가득해서 그 놀라운 압도적인 영광과 임재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 있을 수가 없을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솔로몬이 한 일은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메어다가 지성소에다가 안치하고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게 하시는 것, 영광을 임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그 가운데에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제는 그 성전이 더 이상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시는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집은 건물 그 자체보다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집이어도 거기가 거지가 살면 거지의 소굴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살면 대통령 집무실이 되는 것이고, 왕이 살면 왕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해도 그 안에 사람이 살지 않냐면 진짜 집이 아니고 건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성전이 됩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 봉헌식의 첫 순서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성막과 성물들도 가져오는데 율법에 적힌 방식 그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이것을 이동해 옵니다. 자, 이 언약궤가 성전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언약궤에 있는 십계명 돌판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서 이 백성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순종하기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그 언약 관계가 유지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샬롬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언약궤를 옮기는 행사는 왕만 혼자서 한 게 아닙니다. 왕을 비롯해서 장로들과 족장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온 이스라엘이 함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이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목회자가 하는 게 아니고 장로들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참여해서 함께 세워져가는 것이 오늘날의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언약궤를 옮기고 나자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으로 가득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능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니에요. 건물 성전은 다 무너지고 없고 지금 성전은 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이 교회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각자 개인이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교회라고 말해도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그 영광이 가득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진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그 성전으로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광이 임하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가정이 교회가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성전이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언약궤의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집에 방관자로 있지 않고 우리 자신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어가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총회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 내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총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참여하는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 총대들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진행되는 수요 영신 성경 강좌와 수요 예배와 우리 구역장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